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는 것이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단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그 전통 문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정결법에 대해서 무엇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고, 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은 전통은 지키는 그런 목숨된 모습, 외식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이런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더러운 음식물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더러운 음식물. 이제 여기서 말하는 더러움이라는 것은 일반 우리들이 이제 더럽게 이렇게 한 음식을 먹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정결법에 입에되는 그런 정결법에서 금하는 그런 음식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 더럽게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논쟁을 하면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복을 지르는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1번을 보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까? 어떤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까? 여기 더럽게 한다는 말은 클린, 언클린이라고 하죠. 깨끗하게 하지 않는, 더럽게라고 언클린이라고 보죠. 어떤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15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능히는 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이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약에서 부정한 음식이라고 정해진 그런 음식을 우리가 돼지고기가 부정한 음식이잖아요. 그걸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러워지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깥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은 복잡하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그걸 그대로 그냥 우리가 들어보면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깥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되어 있죠? 16절에서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죠. 바깥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뒷부분에 또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2번 한번 봅시다. 2번 읽읍시다. 시작. 왜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까?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그 음식 바깥에서 예를 들어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로 들어가요? 마음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 부정한 음식들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배로 들어가는 거, 배로. 우리 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간다고요? 좀 예수님께서 좀 약간 좀 속되다는 그런 우리가 말할 정도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 우리 인간의 그 모습이 원래 그래요. 그 우리 인간이 뭐 위대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합니다만은 참 그 이럴 때는 좀 속된 표현들을 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먹으면 이게 어디로 나간다고요? 배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갑니까? 뒤로 나가요. 저는 참 여러분도 그런 생각 자주 할 거예요. 어제 저녁에 그 상당한 그 돈을 주고 뭐 스테이크를 먹었단 말이에요. 비싼 스테이크라든지 또는 뭐 아주 그 또 회를 또 맛있게 먹었다든지. 그럼 이게 좀 안 나가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게 또 나가버려요. 이게 좀 이런 것들은 좀 저장돼 있으면 좋겠고 불필요한 것만 좀 나가면 좋을 텐데 먹는 그 순간밖에 없어요. 참 그래서 먹어도 배부름이 없고 그 전도서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참 많이 와닿잖아요.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생의 허물을 많이 느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막 그런 거 좀 먹어보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렇게 했었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먹을 때뿐이지. 또 그게 재밌는 게 뭐냐면 먹어도 똑바로 먹어야 되거든요. 이게 잘못 먹으면 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잘못 먹으면 또 이 장이 좀 안 좋은 사람들,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은요, 저녁에 잠을 못 자고 고통을 그렇게 많이 당해요. 사람들 바깥에서 먹고 음식 먹고 오면요,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모든 초밥 아시죠? 10,000원짜리, 많은 초밥 이런 거.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 초밥은 휴중이 진짜 없어요. 사람도 속이 좀 안 좋은데 모든 초밥을 한번 먹었거든요, 어제요. 그랬는데 아무 탈이 없다고. 근데 또 된장국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먹어도 탈이 없어요. 저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된장국은. 그리고 된장국은 심지어는 몸이 좀 으시시 아프고 그러잖아요. 된장국을 먹으면 저는 이게 낫는 그런 경험도 많이 해요. 그게 몸에 진짜 좋은가 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된장국을 먹으면서 야, 앞으로 좋은 된장, 아주 고급 된장을 구해야지. 내가 지금 고급을 좀 구하고 싶으면 두 가지예요. 아주 고급 쌀을 좀 구해서 고급 된장국에 먹는 것이 내 인생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제 쌀 빻는 데 있잖아요. 거기하고 연결해가지고 받자마자 가져와서 먹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게 그래요. 근데 이게 현미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나하고는 잘 안 맞아요. 근데 실제로 토양 체질은 또 현미 같은 거 안 좋다네. 내가 별로 안 좋아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또 안 좋은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그 흰밥을 좋아했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게 흰밥은 된장국을 먹으면 진짜 행복해요. 거기다가 이제 맛있는 김치가 하나 딱 첨가가 돼야 돼요. 솔직히 그러면은 부러울 것이 없어요.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결국은 배로 들어가지고 뒤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사실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무엇이든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본래 모든 음식물은 깨끗한 거예요. 모든 음식물은 다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끗하다고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이 말했죠. 모든 음식은 기도하고 감사함 먹으면 깨끗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정결법을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이 십계명이 있잖아요. 도덕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법이 있어요? 시민들 사이에 지켜야 될 시민법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제사를 드릴 때 지켜야 될 제사법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정결하지 않음, 이걸 정하는 정결법이 있잖아요. 근데 십계명 외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다 폐지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돼지고기 먹어도, 소고기 먹어도, 양고기 먹어도, 어떤 고기를 먹어도 다 뭐죠?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 먹었다고 죄를 이렇게 정죄를 당한다든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제 모든 음식이 다 깨끗한 것인데, 이제 정결법 폐지를 암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거기까지 사실은 나가는 건 아니고요. 사실 여러분 정결법도 지금 폐지됐지만, 우리가 구약에 읽어보면 어떤 음식은 뭐 굽이 갈라진 것을 먹고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을 먹지 말라 이런 게 나오잖아요. 부정하니까 나오는데 사실 그게 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제정된 거 아니에요?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안식교도들이 아니지만 우리도 역시 구약을 읽으면서 이런 음식은 몸에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는 것 같구나. 이런 음식은 우리 몸에 도움이 되니까 먹으라고 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구약의 그 정결법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도 문제 전혀 없어요. 사실 또 그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니까요. 그걸 뭐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해가지고 지금 가축은 뭐 거룩하다 하고 아주 정결하다 하고 이 가축은 불결하다고 하자 우리가 뭐 정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정해주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결법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기에 나오는 그런 정결법들 그런 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나도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율법에 대해서 종살이 하는 게 전혀 아니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정결법은 제정 목적으로만 즉 우리 몸 건강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면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설명을 하는데 아주 이성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이해할까요? 자 들어오죠? 그럼 마음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배로 들어가잖아요. 이성적으로. 그 다음에 어디요? 뒤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소위 말해서 이성의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을 초월하지만 때로는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이성에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성에 어긋나죠.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성에 어긋나죠. 그렇죠? 하지만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뭐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뜻은 우리 인간은 이성을 주었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성의 폐지가 아니라 이성의 바른 사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이성하고는 완전히 계시는 상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을 완전히 버려야 된다.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뭐냐면 이성을 엄청 무시해버려요. 심지어는 학교도 안 보내잖아요. 그리고 뭐 자연과학이라든지 일체 학문을 다 배격해버리잖아요.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게 하나님이 이성을 주셨고 또 학문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셔서 이 세상의 그 질서를 우리가 세우고 또 사람들을 편리하게 만들고 이웃을 도와주도록 만든 거 아니에요. 여전히 이성은 유효한 거예요. 근데 이성이 계시를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성이 대법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성은 지방법원 정도가 돼야 되지 대법원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갖고 계시를 이러쿵 저러쿵 어떻게 이런 말이 성립될 수 있냐고, 어떻게 물이 갈라질 수 있느냐고. 물이 갈라지는 저 진도에 어디 물 갈라지는 거 똑같은 거 아니냐고. 이렇게는 홍해가 물 갈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갈라지는데 무창포도 갈라져요. 그리고 또 옆에 가면 제부도도 갈라져요. 물때를 잘 만나서 딱 도착을 하니까 딱 갈라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기적을 부정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성이 계시를 판단하고 계시 위에서 대법원 역할을 하려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계시 이해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나님이 이성을 지으신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사실은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에요.
어느 정도 이성적인 능력을 가져야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책이지. 문법 생각해 보세요. 이성이 없는 사람 문법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성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이성이 하나님의 그 성령에 항상 사로잡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독립을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러쿵저러쿵 하는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계몽주의 이후에 교회 안으로 들어온 아주 못된 악습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면 이성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성을 잘 사용해서 계시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성을 우리에게 주어서 계시를 이해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찍부터 글자를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쳐서 성경을 이해하도록 돕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하는 사람들은 여기 가르치는 사람들은 공부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옛날에 공부해가지고는 못 가르쳐요. 여러분 그거 알고 들으셔야 돼요. 이 자리에 그냥 쉽게 앉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공부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보일러를 고친다. 그럼 그것만 전념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많은 그 지식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일반 학문도 쌓아야 되고 성경도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내려오는 신학도 공부해야 되고 언어도 공부를 해야 되고 정말로 공부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세에는 신학을 모든 학문의 여왕이라고 그런 말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이성이 없는 사람은 목사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칼빈 당시에는요, 그 시대에 목사가 됐다는 것은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목사는 못해요. 루터나 칼빈은 프랑스에서 공부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고요. 루터는 독일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가 있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이성은 이게 폐지가 아니라 바른 사용이라는 거 여러분 이걸 항상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성을 제가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이성을 정말 하나님의 계시에 봉사하는데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걸 잘 사용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성을 제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이죠. 이건 또 거꾸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도 뭐냐면 교회에 와서 신앙교육, 성경교육도 받아야 되지만 학교에 가서 학교교육도 잘 받도록 해주는 것이 올바른 경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문법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지식들을 배워가지고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3번. 자, 3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까? 2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액투 안스로프라고 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액폴리오메는 바깥으로 나오는 사람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어떻게 하냐 코이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는 코이노이는 여러분 코이노이야 교제 알잖아요. 교제한다는 커먼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것이 또 더럽히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럽히. 말하자면 그 대단한 사람을 별것이 아닌 사람으로 만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겠죠. 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뭐에서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에게서 뭔가 나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저도 우리 집사람 앞에 가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이제 꼭 그 양치를 안 해서 요즘 양치질을 제가 상당히 잘하거든요. 이게 이제 내가 마지막 이 이빨을 사수하지 않으면 나는 이제 내 이빨은 다 이제 끝난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지금 그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게 이가 안 좋대요. 이게 교회 일을 너무 심하게 당하게 되면 이게 풍치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도 지금 이쪽 저쪽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를 갖다가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몇 개 자연산은 아주 소수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걸 사수하지 않으면 난 내 인생 너무 고달프다 해서 저녁으로 양치를 잘해요. 양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기계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거죠. 그러니까 잉 소리 나면서 하는 거. 전동 칫솔. 그걸 진작 썼어야 되는데 지금 후회해 본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일반 칫솔하고는 정말 한계가 있어요. 이 전동 칫솔을 가지고 해야 돼요.
요즘 전동칫솔 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나한테서 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집사람한테 가면 당신 양치 좀 잘해야 되겠다 막 이러거든요. 나는 억수로 열심히 했는데 양치질 열심히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속에서 나오는 이 냄새예요. 이거요. 속에서 좋은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속에서는 향기로운 냄새를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내 속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올 거라고 안 나와요. 예, 이렇게 아예 너무너무 좋은 분들은 냄새가 안 나오지만 조금 이 속에 위가 안 좋다든지 이러면은 이게 냄새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양치 안 한 사람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속에서 나오는 것이 좋은 것이 별로 안 나와요. 여러분도 하루 동안을 지내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했던 그 말들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전부 한번 써본다고, 여러분 기록을 해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속에서 좋은 말보다도 안 좋은 말들이 또 많이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이고, 항상 이거는 제동을 걸지 않고 항상 이게 단속을 하지 않으면 속에서 안 좋은 게 더 많이 나오게 돼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꾹꾹 참고 산다 그러잖아요. 특별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꾹꾹 참고 살잖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인내와 소망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는데 한없이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해서 한없는 인내, 그리고 또 소망을 가지잖아요. 그래도 얘가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인내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인내와 소망의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형편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건져놔도 살아가는 모습은 형편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인내를 한 거예요. 끝까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인내와 소망의 하나님. 그 말씀이 그리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속 자체가 지금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잖아요. 아담이 물려진 본성 자체가 이게 사실 더러운 본성이라, 깨끗한 본성이란 말을 잘 안 쓰잖아요. 더러운 본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본성은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 그냥 안 좋은 게 계속 흘러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안 좋은 것이 나오게 돼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나오죠? 이르시되 사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21절. 그 다음에 4번입니까? 시작. 속에서 나오는 것은 곧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자, 21절. 속에서 나오는 것은 곧 사람의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 엑테스 카르디아스 톤 안스로폰. 카르디아가 뭐냐면 마음이란 뜻이에요. 엑테스 카르디아스 톤 안스로폰.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여기서 보면 에소센이라는 히라고 단어는요, from inside입니다. from inside, from outside가 아니고요. 어디라고요? from inside, 안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안의 편에서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부터요. from은 출처를 말하는 거죠. 출처. 어디가 출처라고요?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나오는 출처가 어디라고요? 바깥이 아니고 from inside, 안으로부터.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안에 어디? 마음으로부터. 엑테스 카르디아스 톤 안스폰.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란 말이야.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것들 목록을 이렇게 써놨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또 사도 바울의 그 서신들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 막 이렇게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어쩌고저쩌고, 또 뭐죠? 육체의 열매는 현저하니 곧 음란과 뭐 이런 거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목록이 나오는데 인간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첫 번째 뭐죠? 한 목록을 한번 여러분들 써보세요. 첫 번째 뭡니까? 악한 생각이죠. 예, 악한 생각. 카코이가 이게 더 악하다는 뜻이에요. 디알로기스모는 쟁론이란, 원래 이거 생각으로 되어 있는데 디알로기스모, 여러분 디알로그라는 말 알잖아요. 디알로그, 다이얼로그 알죠? 그 뭐죠? 대화란 뜻 아니에요. 다이얼로그. 이게 디알로구스에서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생각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쟁론, 디스퓨트, 쟁론한다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를 들어서 주어지게 되면 그냥 아멘으로 받아버리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토론을 하려고 하고 쟁론을 하려고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그 인간의 마음, 그 악한 생각이라고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두 번째, 음란이라고 하죠. 포르네이아이. 근데 이게 항상 여러분 바울도 그렇고요. 제 목록을 이렇게 쓸 때
제일 먼저 앞에 놓인 것이 포르노예요. 이게 우리가 보통 포르노라고 하지 않습니까? 포르노. 이게 음란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음란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죠? 예, 클로파이 도둑질. 그다음 뭐죠? 누구 것을 훔치고 싶은 거예요. 도둑질. 예,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논문 쓰는 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어떤 사람들을 쓰다가 남 훔쳐 쓰고 싶겠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이제 논문을 쓴다고 그러면은 논문을 써야 된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논문을 쓴다고 하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 나도 이제 그 논문 쓰면서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이고, 논문 쓰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네, 논문 쓰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제 내일부터 쓴다고 그래요. 아니면 조금 이따 쓴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요. 그래서 내가 좀 이따 쓰지 말고 집에 가서 한 페이지라도 지금 쓰라고. 지금 써놓고 나중에 고치면 되니까. 논문을 쓰는 사람이 논문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내용이 좋은 사람이 원래 논문을 잘 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쓰는 사람이 논문을 잘 쓴다고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논문을 쓰다가 자기가 너무 많은 책을 읽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만한 책을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서론 같은 데서는 이런 책이 이제 이 분야에서 이런 책이 나왔다는 것을 소개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책이 나와 있다고 이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해서 어떤 사람들이 쭉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는 이 사람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원인을 이렇게 봤다고 하는데 그 몇 줄 한 두 줄을 쓰기 위해서 이만한 책을 봐야 되잖아. 이해가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얘라 모르겠다. 그 남이 하는 거 살짝 좀 가져오면 되지 않겠냐는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요? 그게 생기게 돼 있어요. 항상 이제 논문을 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라든지 책을 가져왔을 때는 항상 그 인용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걸요. 너무 많은 양을 인용하면 이게 표절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양을 인용하게 되면. 그리고 또 A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 걸 인용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인용한 걸 내가 인용했다고 써놔야 돼, 거기다가요. 그러면 또 그게 또 표절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A라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했고 밤새 읽어가지고 인용해놓은 걸 자기는 금방 갖다 쓰는 거니까 이해가죠. 그래서 이 논문이라는 것이 어려워요. 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논문 표절이 나오겠네. 논문 표절이 좋은 말로 표절이지 나쁘게 말하면 도둑질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도둑질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논문을 쓸 때 책을 너무 많이 갖다 쌓아놓고 쓰면요 도둑질할 가능성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냥 적은 책 보고 쓰는 것이 자기 것을 주로 쓰는 거니까 이건 도둑질할 가능성이 적어지는 것이에요. 하여튼 논문을 써보게 되면 그래서 예전에 그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썼던 논문들 있잖아요. 심지어는 80년대 9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정말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그 얘기 들어가면. 근데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때 이것도 좀 문제가 돼요. 그 논문 표절한 사람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논문 표절한 것을 통과시켜준 교수도 처벌해야 되잖아요. 원래 양쪽을 다 처벌해야 돼요. 맞죠? 표절한 것도 그럼 구별할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럼 교수야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처벌해야 되는데 또 우리나라는 뭐냐면 표절한 사람만 처벌하거든요. 그게 주심, 부심, 이게 나중에 하면 다 심사를 할 때 주심, 부심이 다 모여요. 그 사람들 함께 통과시켜준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함께 처벌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도둑질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이런 도둑질이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가 도둑질. 그 다음 네 번째 뭡니까? 살인하는 거. 근데 누가 나한테 좋게 해주면은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은 가지 안 가요. 근데 여러분, 나를 너무 괴롭히는 사람은요, 우리가 현실에서는 살인을 못해도요 꿈속에는 살인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네 프로이드 그 입장 아니겠어요?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꿈속에서 막 그 사람을 막 패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었으니까 무의식 속에 그 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무의식 속에는 뭐냐면 늘 남을 죽여버리겠다는 생각들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살인 항상 그게 그러다가 어쩌다 터져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요 몇 번이에요? 또 그 다음 다섯 번째 뭐죠? 간음. 그 다음에 뭐죠? 탐욕. 이건 더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악도. 이게 사악함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속임. 그 다음에 비방. 이거는 뭐냐면 남을 이게 비방. 다음에 교만이죠. 교만. 그쵸?
죄송합니다. 이게 교만. 그 다음에 뭐죠? 비방. 이거는 신성모독 말이에요. 블라스페미아라고 신성모독.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예, 우매함이죠. 이거는 뭐냐면 센스가 없는 걸 말해요. lack of sense라고 센스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어. 우매함. 이런 것들이 속에서 그래서 기껏 생각해냈는데 들어보니까 너무 멍청이 같은 생각을 하고 나온 거예요. 기껏 생각했다 했는데 이제 어린아이들 키우다 보면 이런 일이 나오잖아요. 우매함. 이거거든. 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게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자,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일 이제 빨리 이런 문제에 접하게 될 때 성선설, 성악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접하잖아요. 그래서 맹자는 성선설이고 순자는 성악설이라고 하는데 어느 것이 더 맞는 것이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로만 카톨릭은 뭐냐면, 로만 카톨릭은 사실은 뭐냐면 맹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선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많이 선하긴 선한데 부패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뭐냐면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 개신교 쪽은 뭐냐면 순자의 입장을 따르고 있어요. 우리는 뭐냐면 이런 구절들에 근거해서 우리 마음은 뭐죠? 악하다고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 악함이 그러면 어디서부터 왔냐? 처음에 하나님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이 악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뭐 언제부터 인간의 마음이 악해진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면서부터 죄의 결과로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부패되어져 버렸어요. 부패되었다는 말을 설명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냉장고를 갖다가 여러분들 전기를 안 꽂아놓고 한 며칠만 지내봐. 냉장고 문 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걸 부패라고 하죠. 혹시 또 여러분 생선이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뭐 탄천이나 뭐 이런 데 걸어다 보게 되면 이렇게 생선이 밖으로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햇빛을 받다 보니까 부패를 했는데 그 냄새가 어마어마하죠. 그런 것을 부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속에 말하자면 화장을 많이 하고 이 속에 계속 향수를 뿌리고 막 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좋은 말들이 밖으로 나온 거지 속 그 자체는 우리가 만약에 들여다보게 되면 인간의 마음은 부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부패했냐면 부분적으로 부패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생선으로 말하자면 생선이 한 일주일 동안 바깥에 나와서 햇빛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부분만 거기서 뭐죠? 부패하고 어느 부분은 부패하지 않았다. 이런 말 쓸 수 없는 거죠. 생선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패했던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부패한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가까이도 가지 말고 너무 멀리 하지도 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같이 나이가 들면 더 냄새가 나요. 근데 이게 상징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상징적인 말. 나이가 들면 독일말로 슐라우라고 하는데 아주 여우 같아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가 든 사람들은요 정말 그 한마디 한마디가 심오한 말들이에요. 그분들의 말들은 정말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악을 포장하는데 베테랑들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선한 체 하면서도 속에는 전혀 선하지 않는 이런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들이 나이 든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나오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자,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전체 부패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막 이런 냄새 저런 냄새 막 추악한 냄새가 막 인간의 마음속에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계몽주 이후에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인간의 존엄, 인간의 가치, 또 인간의 이성의 어떤 계시를 인간의 이성으로 계시를 대체하게 만든 시대가 바로 계몽주의 시대 아니에요? 이런 시대에는 이런 가르침이 되게 싫은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런 가르침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이후에도 교회가 다 있었어요. 계몽된 그런 교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구절들은 다 안 가르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핵심적인 구절들을 사실은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좀 좋게 이야기하는 구절들만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것이죠.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론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배워야만이 그 인간을 정확하게 사랑하는 것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감안하면서 인간을 대하게 될 때 우리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저 사람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나도 그런 사람인데 뭐 저 사람도 나한테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적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나로 그럴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도 우리가 받아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돼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실족해서 넘어져 버리는 것이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것, 인간의 마음은 전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것, 더러워져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진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간론에 대해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겠어요. 은혜를 아무리 설교해도 은혜가 은혜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왜 필요했는가? 인간이 이렇게 부패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요, 십자가 설교 아무리 많이 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다들 이제 고백들을 하잖아요. 만나면 고백들을 하잖아요. 뭐 처음에는 그러거든요. 뭐 선한 인간이 있고 악한 인간이 있고 뭐 늘 그렇게 날카롭게 구분하고 그러거든요. 저는 특별히 그런 게 심했어요. 저는 젊었을 때는 너무 어마어마한 이상주의자가 돼가지고 옆에 사람 감당을 못할 정도로 이상주의자였어요. 저는요. 제가 이제 THM에 들어갔는데 그 THM 들어가면 이제 그 목사님들 이제 전도사님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데 저는 THM을 하면서 섬기는 교회를 오히려 그만뒀어요. 그리고 공부에만 전념해야 되겠다고. 돈도 없는데도 그 무슨 배짱으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 가면은 그 같이 오는 분들은 뭐냐면 일주일 내에 사회 가다가 주일 저녁에 잠깐 책 읽고 와서 그냥 형편없이 발편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걸 참아보지를 못했어요. 이상주의자니까요. 공부를 하는 학생이 당연히 공부를 해야지. 그러면서 교수님한테 가고 이런 사람들을 쉽게 졸업시키면 안 된다고 그랬다니까 제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지금 회개하고 있잖아. 지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근데 그 당시는 그랬다고 말이에요. 굉장한 이상주의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아이고 그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 이해가 되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지 뭐 일주일 동안 교회 봉사하느라고 책 읽을 시간이나 있었을까. 정말 불쌍하다. 그래도 여기 와서 공부한다고 오는 것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것이냐.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보는 눈이 젊었을 때하고 지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으로 선한 인간이면 세상에 있냐? 없어요. 전적으로 악한 인간이면 세상에 있냐? 없어요. 다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인간의 기준에서 볼 때, 인간의 기준에서 볼 때. 근데 우리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들 아니겠어요? 근데 인간의 기준에서 보면 여러분도 그래요. 인간의 기준에서 보면 그렇게 뭐 안 좋다는 사람을 만나봐도 뭐 또 좋은 점도 있네 이렇게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이 성경, 그래서 성경 공부 왜 필요하냐면요. 이렇게 성경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을 더 많이 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한 소리, 이상한 소리 한 소리 듣고 나서요. 인간론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 어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맨날 며칠 잠을 못 자잖아요. 근데 뭐냐면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야. 원래. 알겠죠, 여러분?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나도 어떤 때는 다른 사람한테 듣지 못할 얘기를 하는 게 인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간론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인간이 나름대로 선한 존재인 것처럼 계속 이렇게 하고 나가면요. 자기만 고통을 당해요. 자기만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인간의 그 마음에 대해서 악하다는 걸 말한 구절들을 한 세 구절만 찾아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6장 5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런 구절들은 원래 이제 신학자들도 가장 많이 인용한 구절들이고 여러분도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해야 될 구절이 창세기 6장 5절이에요. 창세기 6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지약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죠. 이게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에첼이라는 것이 계획이에요. 콜은 모든 것이고 칼, 에첼 모든 계획이 그의 마음으로 마그쉐보트 이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그의 마음의 생각, 계획 이런 것들이 뭐죠? 라크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단지, 영어로 only예요. 단지 어쩌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항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항상도 있어요. 이게 콜 하이옴 해가지고 항상 콜 하이옴은 항상이에요.
그 다음에 악할 뿐임이라고 하죠. 이게 라크가 입을 악하다는 것인데, 라크는 온니. 항상 어쩌기만 하다는 거예요. 악하기만 하다는 거예요. 온니를 말을 쓰잖아요. 온니. 단지 항상 단지 어쩌기만 하다고요? 악하기만 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여기서 이제 다들 이런 구절을 못 깨닫다가 그 자기 자녀들 키우면서 다 깨닫잖아요. 예,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 이것들이 정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정말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격이 이제 주부들이 결혼하고 나면 처녀 때는 온순했던 분들이 주부 때는 거칠어지잖아요. 이런 애들을 키워야 되니까, 얘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 악함을 다스려야 되니까 내가 더 악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굉장히 성격이 안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다니면서 상담받아야 돼요. 예. 그렇게 교육학자들이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부모들도 상담받아야 된다는 거. 이게 창세기에 나온 게. 근데 이게 창세기 6장 아니에요. 인간 창조가 얼마 되지 않은 후에 지금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디까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벌써 이제 홍수가 7장에 나오잖아요. 6장에 노아가 등장하고요. 인간이 이렇게 정말 타락을 하는데요. 끝도 갓도 없이 인간은 타락하는 거예요. 항상 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 예레미야 17장 9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는가? 근데 이거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다는 것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미콜 모든 것보다도 하레브 인간의 마음이 이게 아코브라는 것이 속임수가 가득 찼다고 말해요. deceitful이에요. 그러니까 속임수가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아마슈라고 되는데 영어로서는 desperately wicked라고 되어 있어요. 절망적으로 악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desperately라는 말은 영어로 절망적으로 하는 뜻이거든요. 인간의 마음이 어떤 상태냐면 속임수가 영어로 full은 가득 찼다는 뜻이 아니요. 가득 찼어요. 속임이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절망적으로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제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구제할 길이 있을 정도로 악한 것이 아니라 절망적으로 악한 거예요. 절망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방황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요. 그는 여러분들이 말로 해가지고 되어질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기도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통해서만 돌아올 수 있는 것이에요. 인간이 한번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그게 지금 무슨 말로서 쉽게 되겠습니까? 오은영 시대에 온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요즘 오은영 씨 인기가 좀 없어진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출연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긴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교육 상담가를 갖다 놔도 이 한번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못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에 들어가가지고 갱신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러잖아요. 어떤 교도소장을 오랫동안 지냈던 분이 그 당시에 신동아라든지 그게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자기 에세이를 썼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그 나무 있잖아요. 이렇게 나무가 살짝 비틀어져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반듯하게 만드는 것 같이 어려운 일이래요. 그게 사람 한 사람 갖다 교정을 시킨다는 거, 교정한다고 그러잖아요. 교도라고 하잖아요. 교도. 그래 교도소잖아. 거기가요. 교육을 시켜가지고 올바른 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서 사람을 좋게 만드는 데라는 뜻 아니에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대요.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교도소 들어와가지고 더 악해져서 나간 사람이 더 많잖아요. 처음에는 소매치기로 들어왔는데 도둑질하는 기술을 거기서 터득을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더 도둑질을 많이 하는 이런 경우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만물보다는 우리 마음이
심히 이렇게 부패해가지고 거의 절망적으로 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마음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그러면 그냥 그대로 두시기를 원하시냐? 개조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개조되어야 합니까? 새롭게 창조되어야 합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개조라는 것은 약간 이렇게 바꾸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새롭게 창조된다는 말은 완전히 근본부터 바꿔버려야 된다는 뜻 아니에요. 자, 그게 어디 나옵니까? 시편 51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편 51편. 욥기 시편 51편. (51편) 몇 절이에요? 10절입니다. 10절. 자, 51편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시는 누가 지은 시예요? 이 시편 51편은 누가 지은 시입니까? 다윗이 지은 시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얼마나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부하를 전쟁터에 보내놓고 자기 그 왕궁에서 양궁 이렇게 지붕에 올라가 산책을 하는데 그 밑에 시내가 사는 집에서 바세바가 보였지 않습니까? 그 바세바에 볼 때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잖아요. 안목의 정욕을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바세바와 동침을 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갖다가 전쟁터에 있는데 오게 해가지고 우리아를 갖다가 뭐죠? 그 편지를 써가지고 부하한테 줘가지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조해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빠라르 동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5장 10절이죠. 51장 10절.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빠라 동사를 쓰고 있어요. 창조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정직한 영을 뭐라고 했어요? 새롭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리뉴, 다시 새 것으로 만들어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새롭게 창조되어야만 하는 상태예요. 그래야만 이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자연인의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행을 할 수가 없어요. 자연인도 선행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만족스러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창조해달라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데 이게 무엇으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만 가능하죠? 어떻게? 오직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인간의 마음은 들어보세요. 인간의 그 마음 수련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기 야탑에도 마음 수련원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마음 수련을 하게 되면 유익이 된다는 걸 알고 마음 수련들을 많이 해요. 사실 마음 수련은 상당한 유익이 있죠. 마음 수련하는데 유익이 없다는 말 쓸 수 없어요. 뭐 요가도 그런 방법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마음 수련하는 방법들인데 그게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이건 창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해야만이, 성령을 통해서만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미 구원받은 신자들이기 때문에 지만 여전히 아담 본성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예 문제하고 누구하고 충돌하게 되면 내가 그 명예 문제를 가지고 누가 나를 높일 때는 좋아하죠, 우리 마음이. 그런데 누가 나를 깎아내리잖아 그러면요, 되게 또 기분 안 좋죠.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아이는 점수를 갖다 항상 50점을 맞는데 옆집 아이는 항상 100점을 맞아와요. 같은 교회 다니는데. 그럼 서로 그 문제는 이야기 안 해요. 안 해야만 해요. 그걸 갖다 놓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100점을 맞게 되는지 비결까지 또 이야기해주면 두 번 죽이는 거잖아요.
두 번 죽이는 거잖아요. 하여튼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 집 아이가 그 독일 남부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하는 애예요. 공부를 하는 애예요. 근데 이제 우리 손주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손주는 보니까 저는 이제 좀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있는 그대로. 그랬더니 이제 이게 차이가 딱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갑자기 내가 나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얘기를 아예 처음부터 안 꺼내야 되는데 괜히 꺼내가지고 나는 그냥 사실을 이야기한 것 뿐인데 이렇게 인간이 예수를 잘 믿어도 뭐 자랑하는 거 이런 것도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그냥 자기만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인데 뭐 또 남한테 이야기 꼭 해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다 똑같습니다. 다 할 것 같은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여기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들 모두 날마다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고 여기 보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이시여 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첫 번째는 일단은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자연의 그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마음으로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좋아할 수도 없고요. 거듭난 마음을 하늘에서 내려온 마음을 우리가 받을 때에만 우리는 뭐죠? 하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이번에 제가 설교줄 때 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3장 한번 보도록 합시다. 3절에서 5절 말씀 예수님과 니고데모하고 대화가 나오죠. 니고데모와 대화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신약 145페이지입니다.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은 뿌려야 돼. 마음에다가 뭘 뿌려야 돼요? 우리 마음이 거듭나려면 뭘 뿌려야 돼요? 물을 뿌려야 돼요. 근데 이 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물을 누가 뿌려야 되냐면 성령님께서 이 말씀의 물을 가지고 뿌려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다가 물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새롭게 창조가 되는 것이죠. 이런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화분에 그 풀이 이제 완전히 죽은 풀은 아니고 예를 들면 예를 하나 들어보는 거예요. 거의 다 죽은 풀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꽃을 사랑하는 사람이 화초를 사랑하는 사람이 매일매일 물을 받아가지고 와서 물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물을 계속 마시면서 그리고 또 이 사람 뿌려주는 사람의 사랑도 마시면서 얘가 조금씩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확 살아나 버리는 이런 경우들 경험해 보셨죠? 이런 경우들 경험해 보셨죠? 그때 기분도 되게 좋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어렸을 때요, 저도 화단이 있었던 집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화초도 갖다가 많이 심고요. 시골 가면 집집마다 화단 없는 집이 없어요. 그럼 화초는 어디서 캐오냐면요, 산에 가서 캐와요. 거기 가면 이상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좀 뭐 풀났다 하면은 좀 이거 가져와서 집에다 딱 이렇게 심어 놓잖아요. 그러면 채송화 맨드람이 없는 집은 거의 없었고요. 집집마다 시골에서는요. 그럼 채송화 가지고 물들이고 이거 해봤겠어요? 안 했겠어요? 해봤죠. 그래서 꽃을 사랑하는 마음 저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맞거든요. 이 죽어가는 꽃도 물을 계속 부으면 낫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마음이 인간이 뭐 학문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무리 뿌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갱신이 안 돼요. 창조가 안 되는 거예요. 새롭게 안 돼요. 근데 성령님께서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우리를 계속 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중생을 하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다시 중자,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마음이라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새 마음. 이게 우리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어요. 옛 마음이 있고 새 마음이 있고,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고, 옛 마음이 있고 새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죽는 날까지 옛 마음과 새 마음이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날마다 우리는 뭐냐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 주신 이 새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또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그냥 기계적으로 부착만 해놓으면은 심장에다 뭐 부착해 놓듯이 새롭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달라고 날마다 창조해,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래서 말씀 없이는 마음이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지 않는 기독교 있잖아요. 절대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중세기 수도원 있잖아요. 거기 이제 한마디로 거룩하고 완전해지고 완전한 거룩을 획득해서 천국 직행하려고, 연옥 안 가고 천국 직행하려고 갔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수도원에는 세상을 다 버린 사람들이에요. 가족도 버린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결혼도 안 한 사람들 거기 가득 차 있고요. 근데 수도원에서 온갖 지약의 온상이 수도원이었어요. 지약이 그냥 범람을 했어요. 온갖 죄가 거기에 다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켜서, 자주 제가 비유를 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누가 거룩하냐를 지금 경쟁하는 곳이니까 자기가 거룩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수원에 딱 다니다 보면은 이 상수리 나무 같은 나무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자기 자신의 몸을 딱 메어놓고 이 물로 줄로 묶어달라고 묶어놓고 맨날 며칠 우로를 받는 거예요. 기둥성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너 진짜 거룩하다. 너는 수도사답다. 너는 연옥 안 가고 천국 직행 갈 것 같다. 막 이런 말을 해주잖아요. 갑자기 이 사람이 그 스타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이해가죠? 그렇게 옆에 있는 또 모 권사님이 이 상황을 바라보더니 내가 더 거룩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어. 그래서 삽을 가져와가지고 어느 지역에다가 땅을 판 거예요. 거기다가 땅을 파가지고 땅을 한참 판 다음에 자기 몸을 거기다 넣고 이렇게 묻은 거예요. 모래사장에서 하듯이 묻어가지고 딱 거기에서 우로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성자? 아멜 성자. 이해가죠? 암혈 이게 아멜 성자. 그러면 이제 갑자기 얘는 이제 지금까지는 스타였지만 이제 얘는 이제 인기 끝나버렸죠. 얘가 오는 거죠. 얼마나 정말. 그리고 수도사들은 또 결혼을 금지했잖아요. 그리고 여성 수도원들하고 남성 수도원하고 딱 분리시켜 서로 얼굴도 못 보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또 수도원에서 그 어린아이들 뼈 있잖아요. 묻은 뼈들. 그게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이 수도원이야말로. 그리고 온갖 사람들이 그 당시는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 크니까 죽기 전에 영주들 있잖아요. 왕이라든지 영주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죽기 전에 나쁜 짓 너무 많이 하고 살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연옥의 극한 형벌은 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죽기 전에 재산을 엄청나게 갖다가 기부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놓고 그래도 죽으면은 조금이라도 감면을 받겠지 이렇게 한 거예요. 형벌을 감면을 받겠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도원이 모든 유럽에서 수도원이 이게 수도원만 하면 돈을 버는 거야. 그래서 수도원 숫자가 그 당시 몇 개가 되는지를 셀 수도 없을 정도가 됐다고 했어요. 수도원으로 돈이 다 들어오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타락한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거지. 그 누가 가르쳐준 것이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인간의 마음에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A라는 사람이 거기 기둥에 묶고 있으면은 저는 미선자고 그냥 지나가 버려야 되는데 자기가 더 거룩함을 보여주겠다고 땅을 파는 것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마음에서 나온 거죠. 이게 우리 마음은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새롭게 해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살펴보면 잠언 4장 23절인데 이건 찾지 마세요. 시간이 갔으니까. 항상 또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요, 새롭게 해주셔야 함과 동시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무엇을 지키라고 했어요?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성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 마음에서 나오는 이 모든 악한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하지만 밖에서 들어오는 것들도 우리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5번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요. 예, 그거예요. 그거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끝났어요. 저를 보세요. 이게 뭐냐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인데 지금 마음에서 계속해서 안 좋은 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깥에서도 사실은 뭐냐면 더러운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려면 듣지 말아야 될 말들을 안 들어야 돼요. 여러분 미디어 매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닙니까?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거짓말 대잔치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도요. 이 매스컴을 통해서 쓸데없는 말들, 돌아다니는 말들이 막 사람들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결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들도 우리 깨끗이 씻어내고 절제해야 되겠지만, 마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깥에서 듣지 말아야 될 말들, 더러운 말들, 쓸데없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부터 차단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가 모든 음식이 다 정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음식을 먹으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처럼, 몸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의 건강, 우리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렇게 안 좋은 말들, 거짓된 말들, 세상에서 돌아오는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이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런 걸 좀 차단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말씀으로 늘 씻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주의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더 밖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아니라 속에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어디를 정결하게 위해서 애를 써야 할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우리는 이 가르침을 생활 속에 실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모두 행복해지고 이웃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감사합니다.